11월 3일 우리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여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찬송, 감사, 영광,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싸개의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 성도의 실존을 오늘 이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가졌는데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 붙들어야 될 것, 그 은혜가 우리 질그릇 속에 우리 몸이 흙으로 주께서 우리를 조성하셔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셨지요. 그게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인생은 뒤틀려진 목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실존을 보여주는데 시편 62편 3절에는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은 인생, 8절 말씀에는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단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했습니다. 우리는 감격스럽게 예수님의 그 초청장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접수했습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새롭게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합니다. 날마다의 법칙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만나를 매일 수고하러 약속의 백성들이 나가야 했단 말입니다. 하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매일 서지 아니하고 교제 가운데 이렇게 노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18편 29절에도 내가 주를 의지해서 적진을 달리며 내가 주를 의뢰해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내가 앙망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 주님께 시각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지. 사도 바울도 뒤옛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온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지요.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세균, 자기 연민이라는 세균, 이것에 우리가 이렇게 묶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자신은 기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먹어야 할까요? 주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 영이요 생명이 그 말씀을 먹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래.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의 내주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지 못하는 우리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 속에 우리 이 육체 속에 신앙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근데 능력이 심큰 것이 우리에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초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께 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아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른 방도가 없다. 예수님 내 안에 보배가 계시는데 이 보배를 우리가 이렇게 모셔드리지를 못하니까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하고 깨어있고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그러하면 어쩌냐, 능력의 힘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단 말이지.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어찌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이것을 절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편 90편 14절에도 아침에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하사 내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또 시편 5편 3절에도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했습니다. 또한 시편 46편 5절 말씀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큰 영향력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뼈있게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확보하는,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잔이 넘칠 수 있도록 충만할 때 담대함이 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5절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쳐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지. 감격스러운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우리가 확신하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있기에, 주님의 은혜의 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 어쩐다 그랬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한다. 사방으로 완전히 포위된 거지. 얼마 전에 그 파이돈, 그 큰 뱀이 말이지, 그 미국의 그 미시시피 강인가 거기에서 악어를 삼켰는데, 그냥 먹기는 먹었는데 그 악어가 뚫고 나와버린 거예요. 악어도 죽고 뱀도 죽은 그 모습이 동영상으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불순종해서. 그래도 요나가 주님이 계신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 어쩌냐면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면서 3일을 금식하며 주 앞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며 회개하며 서원하며 기도하니까 물고기 토해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였다면 그렇게 회개하고 주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뜻을 정하고 주 앞에 얼굴빛을 구하면 이 사방으로 우겨싸은 것들이 결박이 풀린다는 거예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주님이 풀어주신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애배하며 의지하니까 사자굴에 던졌지만 사자가 먹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자세가 중요합니다.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대자로 누워있는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지요. 열왕기상 19장에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오니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렇게 탈진되어서 누워있는 엘리야.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만져주시고 기를 이기지 못할 가노라 격려하시지요. 다시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는데 이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거꾸로 됨을 당해서 이렇게 탈진되어서 누워있는 그런 고통이 있다면 주만 의지하는 하도록 하시는 로마서 4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약속할 걸 믿었다 했단 말이죠. 우리의 지금 실제는 어떻습니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았다 이거지. 끝난 것입니다. 만사 휴이야. 그래도 주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신다는 거지요. 어제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었던 개그맨 그 자매와 어머니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기사를 보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뚜기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일 때 담당 장로님한테 큰 오뚜기를 준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구 방망이 하고 그래서 그것을 설교 시간에 시청각 교육하면서 한번 오뚜기를 방망이로 두들겨 패니까 큰 오뚜기가 팍 흔들렸다 다시 견고하게 딱 서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저를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불시험 가운데 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같이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도 단단한 말씀이지 어려운 말씀이지요. 불시험인데 그것을 즐거워하라 는 것.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면 100년 정도 살겠습니다. 100년을 우리가 못 참는다면 어렵지만 이 말씀을 하면서도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격려하기도 하고 다시 용기를 갖자는 표현도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단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믿는단 말이죠.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늘 선포하는 말이 있지요.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박완서 선생님이 1988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또 그 해에 아들까지 세상을 떠난 그 상황 가운데서 기자가 묻는 그 질문에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기셨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그렇게 답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는 그 유명한 아부가족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엇의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많아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청해야 됩니다. 오늘 박 목사도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갖고 찬송의 시간을 갖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간절히 갖고서 속에 있는 것을 주 앞에 토해놓고서 이 답답한 것을 토해놓고서 주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낙심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하물며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속에 이 질그릇 속에 우리 몸에 보배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주께서 되게 하시고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